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경회를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다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묵상을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좋게 날씨가 정말 이제 많이 풀린 것 같거든요. 서늘해진 날씨 잘 즐기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수요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세 가지 버전을 듣게 되는데요. 새 번역, 새 한글, 그리고 메시지 이 세 가지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작정했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뜻을 바꾸지 않았었다. 그런 만큼 내가 이쯤에는 다시 작정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실천할 것은 이러하다. 저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밝혀 평화를 이루는 판결을 내려라. 사람마다 이웃에게 나쁜 일은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 나라 백성이 올 것이다. 많은 곳들에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반드시 갑시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구러뜨려 드리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읍시다. 나도 가겠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를 예루살렘에서 찾고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즈음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10명이 붙잡을 것이다. 저마다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애도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지키던 애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에 서로가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새번역, 새한글 메시지 이렇게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돌이켜 주시죠. 그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어요.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새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짓 없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니 하나님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 족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니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스가랴 7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셔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가 아름답던 원래 땅이 황폐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직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그 돌이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며 돌이키죠.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부 장면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전부터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혼자서도 잘 나갈 때,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듯이 백성이 돌이키는 회개도 하나님이 돌이켜주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2번입니다. 먼저 돌이키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16절에서 17절을 보니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고 진실과 평화의 재판을 베풀며 서로 거짓으로 해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돌아온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대로 서로 해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하게 재판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전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을 받고 포로가 됐던 거였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 다시 거룩하고 바르게 살라는 정말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전과 다르게 살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던 옛 삶을 버리고 또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과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듭난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기환 공동체에 퍼져 있던 슬픔의 금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18절에서 19절을 보니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주전 587년입니다. 지금보다 약 26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해 여름 히브리력으로 넷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6개월 뒤 겨울에 성이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요, 성벽이 무너진 날들을 기억하면서 여름에 또 금식하고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히브리력 5째 날에 금식하고 끝이 아니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겨울에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슬퍼한 것인데요. 나라가 망한 것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날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슬픔으로 금식하던 그 절기를 즐겁고 행복한 절기로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나라가 망하게 한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해 주셔서 진리와 평화를 또 기쁨과 슬픔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 백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변 나라 백성들이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스가랴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면서 제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그날에 라는 말과 함께 정말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과 비슷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탈출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잡족, 한자말로 돼 있어서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많은 여러 민족 사람들, 다양한 그 민족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많은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거예요. 아, 얘들아, 저기 봐.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네. 지금 파라오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도 탈출해야 돼. 같이 도망가자. 이게 아니었겠죠. 예, 탈출 전에 여러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시는 걸 보고, 아, 그래. 이 애굽의 가짜 신을 우리가 믿을 게 아니구나. 저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도 여길 떠나서 저 하나님 믿으러 따라가자. 이 하나님 신앙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잡족, 즉 여러 나라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신 거고요. 또 하나님과 다른 여러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 여러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나와 왔던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사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속에 갖고 계셨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쓰십니다. 3번입니다.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을 붙잡고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물건이 100개 있다는 점포, 즉 매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백화점에는 물건이 100개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있는데 100이라는 말이 모든 물건이 있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으로 이 백화점에 100이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처럼 숫자를 가지고 상징을 많이 표현하는데 많음과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붙들고 아, 우리도 제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이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경에서 봤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저희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슬픔의 금식이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되찾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늘찬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사경회 때와 같이 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